지금 우리는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수개월째 이런 고난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들이 생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이것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명쾌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목사님, 또 신학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쉬운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한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답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더 믿을 수 있는 방편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복음의 일꾼 중에 탐 레이디 목사가 있습니다. 이 탐 레이디 목사는 불행하게도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38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연단되어진 결과물인지는 모르지만 373장 고요한 바다로란 찬송을 보면 우리 인생에 순풍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역풍도 있다, 큰 풍랑도 있다 하는 사실을 간략하게 잘 그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 그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천국을 향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 레이디 목사가 고백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순풍과 그리고 역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종종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쁨의 시간들을 잘 다룰 수 있다, 즐거움의 시간들, 형통의 시간들을 잘 다룰 수 있다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시간들보다 불행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누릴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잘 얘기해주는 욥의 말씀이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통의 많은 부분들을 한순간 한 시기에 다 겪고 있는 그 욥을 통해서 불행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능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끄떡없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일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욥기 1장 말씀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루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3절 말씀에 하루는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8절 말씀에서도 하루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하루는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하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하루가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하루, 똑같이 겪어야만 하는 하루가 있다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그 욥의 자녀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14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하루는 그날의 고통과 슬픔의 날들도 함께 벌어지고 있는 하루라고 한 사실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특별한 형통이 있는 날, 무엇인가 안 되고 특별한 고통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시작한 어제와 다름이 없는 하루가 우리에게 오늘도 왔고 또 내일도 지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하루는 이라고 한 단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함께 읽은 말씀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은 욥기 29장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에서 자기에게 있는 건강과 자기에게 있는 물질과 자기에게 있는 자식의 문제까지를 언급하면서 은근히 자기에게 자신감이 있다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난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별 탈 없이 살다가 정말 그냥 그렇게 죽을 거야.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내 날들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별 탈이 없는 그 욥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나는 큰 어려움이 없이 살 거야. 그래서 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날이 맞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랐으니까, 똑똑하니까, 사람 고실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부심이 은근하게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영광은 내게 늘 새롭고 그리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자기 손에 화살이 있는 것만큼 승리가 있다.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예배하고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나타내고 싶고 은근히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욥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하루에 그렇게 캄캄한 어둠의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그 하루에 욥에게 이런 고난의 일들이 닥칠 것이다라고 예측했겠습니까? 누가 그 하루에 욥에게 이런 고민거리가 잔뜩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하루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 속에 예측할 수 없다, 예측을 불허한다 라고 한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갔구나 라고 한 그 하루는 이라고 한 단어는 결국 우리의 날들을 내가 예측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그 의미로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고난이 다가올지, 언제 우리에게 형통이 다가올지, 또 그 형통과 고난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그 하루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전서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날들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능히 곧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물론 고난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 고난의 일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타난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내가 꼼수 부리려다가 내가 다른 계산 속에 있어서
그 일들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섭리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형통과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누구도 곧게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와닿는 부분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날에는 곤고한 날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형통한 날들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것을 내가 다 알 수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곤고한 날, 고난 있는 날, 슬퍼할 날, 형통 있는 날, 기뻐할 수 있는 날, 찬송할 수 있는 날, 이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하시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들을 병행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능히 헤아려 예측할 수 없도록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믿지 말라는 것이죠. 쌓아놓은 우리의 물질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쌓아놓은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명예도 어쩌면 우리가 잘 키워놓은 자식들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0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크기가 80에서 100 나노미터라고 얘기합니다. 100 나노미터, 아니 나노미터라고 하는 단위 자체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단위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미터법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천만 분의 1cm라고 합니다. 우리는 1cm도 노안이 오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분의 1cm, 상상이나 가는 센티미터이십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0.01 정도의 센티미터도 아니고 천만 분의 1cm, 그 정도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병균, 세균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되었고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주간지에 3월 31일 정오 12시에 각 나라, 12개 나라의 그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도시를 사진 찍어서 보여준 사진을 보았습니다. 12시의 시계와 그리고 그 도시의 환경은 완전히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뿐만 아니라 로마의 거리도, 프랑스의 거리도, 그리고 스페인의 거리도, 그리고 한국의 거리도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뚝 끊어버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형태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천만 분의 1cm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마비시켜 버렸다는 말입니다. 2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었고 모든 정치적 활동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의 방향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이 완전히 뒤틀려버린 그러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가져올지 아무도 계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정지해 있어야 되는지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각각이겠지만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난 내 보금자리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겠지. 나는 내 날들이 모래알 것 같이 많을 거야. 나는 내 손에 화살이 끊이지 아니할 정도로 승리를 자부할 수 있어. 이런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은근한 교만심들이 우리에게 찾아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삶이 형통한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서 80, 90, 100세를 살 수 있을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되어서 내 미래는 탕탄대로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이 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이와 같은 이유 없는 고난의 하루가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정지시켜 놓았듯이 우리의 모든 날들이 이와 같은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욥이 겪었던 그 하루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을 때마다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게 만드셨구나, 우리의 하루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유 없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본문은 까닭 없는 섬긴, 까닭 없는 믿음,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도전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정말 네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네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네가 어찌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어찌 하나님을 까닭 없이 믿을 수 있느냐고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질문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장 3절로 가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추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 없이 치게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라고 하는 말은 까닭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믿고 있느니라. 까닭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느니라. 까닭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니라. 까닭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섬기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결국 이유 없는 거룩한 삶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유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유 없는 헌신이, 이유 없는 신앙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욥의 믿음이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 없는 순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테스트 해보라는 사탄의 도전입니다. 또 사탄은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까닭 없는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까닭 없는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욥과 그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 되어주셔서 그에게 친히 복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울타리 되어주셔서 친히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울타리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그 울타리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욥도 금방 돌변할 것이에요. 그것들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도 금방 본성이 나올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재물의 손실, 고통,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심오한 뜻을 가지고 그것들을 섭리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로 재물을 탐냄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러한 고통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지 모르겠다고 이런 불평들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울타리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도 금방 욕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은 허락하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거리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건들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믿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와 성도라고 부름받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해도 기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사랑하고 다 드릴 것도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생활 잘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생각하니까 그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분에 대한 계단이 생겨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잘 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일들에 더 열심을 부려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일에 더 정성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는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을 때에는 그것들을 끊고 또 그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화가 나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도 생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헌신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는 말, 그가 까닭 없이 경유하겠습니까? 그가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그가 까닭 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비웃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내 신앙의 이유, 내 경외심의 이유, 내 섬김의 이유, 내 사랑의 이유, 내 헌신의 이유를 낱낱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루아침에 끔찍한 고난을 당한 그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또 2장으로 가면 사탄이 욥 그 자신의 건강을 치는, 생명 빼놓고 치는 그 고난이 또다시 닥치고 있는 모습이 2장에도 등장합니다.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여 그에게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해당하고, 이 끔찍한 고난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설상가상이라고 한 표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 사실을 그가 발견했을 것입니다. 정말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행하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에서 그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극한 슬픔 앞에 할 수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아니, 그 슬픔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옷을 찢을 정도의 슬픔은 아마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고 지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의 슬픔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 그것이 우리에게 분노로, 우리 안에서 분노로 변해 있는 상태의 슬픔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분노하다 못해서 결국은 내 겉옷을 찢어버리는 것이고, 분노하다 못해서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까지입니다. 내 슬픔, 내 분노가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끝나고 그 욥은 다시 내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는 표현은 욥이 그 슬픔과 분노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슬픔과 그 분노,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싶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 것이 마땅하다고 외치고 있는 고백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상한 감정을 표현은 했습니다. 그 슬픔의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여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의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 인지의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불행과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정을 표출하다 못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느냐?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대로 표현한 다음에 우리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 그 고난이 누구 탓인지 그걸 분석하려고 합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의 형편들이 닥칠 때마다 그것들을 분석하려고 하는, 인간인 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불행이 이유 없이 내게 엄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는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내게 설상가상으로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내게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는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여지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니 그것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 16절 말씀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음식 그거 먹지 않았던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닥친 그 풀무불 앞에 서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다 일일이 분석하고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앞에서,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태도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 가운데, 진짜 위기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내 외면상의 모든 조건과 내 삶의 외부적인 조건이 다 사라질지라도, 사라진 마당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까닭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까닭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까닭없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